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불신자도 어려움 당하면 기도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없어도 기도를 하게 돼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다가 한계에 부닥치면 신을 찾습니다. 근데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틀린 신을 찾아가니까 그게 우상숭배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삶이 실패가 됩니다. 1대, 3대, 5대 내려가다 보면 가문이 풍지박산되는 가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에게 사는 길을 항상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도 아는 거예요. 왜? 인생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도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다 어떻게 살다 가야 하는지, 인생의 인생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지식이 무성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을 했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종교단체에서 내가 누구냐, 나를 찾자 뭐 이런 운동도 하는데 하나님 모르면 못 찾습니다. 그럴 것이다지 그렇다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있죠. 왜? 세상 문제구덩이거든요.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종말 기할 때까지 문제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인류 평화를 부르짖는데 평화는 그건 슬로건이지 되지도 않는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더 어렵다고 그랬지, 사람 살기 힘든다고 그랬지 평화가 온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진정 하나님 계획이 뭔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살아가다 보면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을 거냐, 답 속에 있을 거냐? 그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 속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답 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인생 답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찾아내고 발견하셔야 된대. 어떻게 하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찾아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셔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성공해야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공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대가 어려울수록 기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누릴 것,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되죠. 새신자는 조금 좀 힘들 겁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될 건데 뭐 계속 들어보시면 이해되는 날이 오겠죠. 기도로 누릴 것, 여러분이 우리는 기도 딱 하면 일단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것부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실 내가 닥친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야 첫 번째 문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지 첫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야를 가지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시대를 살린 일을 했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사람들의 기도는 달랐다. 어떻게 달랐느냐, 그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사람들은 항상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으로 주신 말씀, 그게 다 있었어요. 시대마다. 그 이제 시대가 많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홍수 물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붙들고 살고 있었던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네피림 시대가 됐다. 우상천지가 됐다.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악한 것밖에 없다. 내가 이 부패한 이 시대를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네 식구들을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 내리셨을 때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녀들 데리고 평생 방주 지었어요. 먹고 살아가면서 방주 지었다고요. 결론이 뭐냐? 22절에 가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베드로서에도 뭐 절수는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노아 식구만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는 거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항상 주지하고 붙들고 살았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성공하여 시대를 살리는 일을 했던 쓰임받은 인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갔다.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사람들 속에. 그죠? 하나님 가물가물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말만 하나님이지 뭐 감각이 없거든요. 하나님 대해서. 큰일이에요. 지금 시대 문제입니다. 지금. 예. 그런 시대가 될수록 노아 시대가 될수록 이 심판이 재앙이 옵니다. 재앙.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도 다 그런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대가 어렵죠. 토요일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지금 양대 냉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뭐 기도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분도. 근데 뭐죠? 보세요, 한미일, 그다음에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 양대 세력이 좀 대치하고 있고요.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붙었어요. 지구상의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잘 보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느냐? 그 영적 세계에 눈 열리면 그거 간단합니다. 답은. 그래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 주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그건 끝나는 겁니다. 삶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를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기도로 누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목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보호자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한마디로 오직 오직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떡하냐?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 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은 깨달음과 인도와 역사, 능력 이런 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더라도 세상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 정말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 듣느냐, 짬뽕 듣느냐, 이거 달라요. 신비주의 말 들으면 여러분 신비주의 됩니다. 율법주의자 말 들으면 율법주의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우리 복음 듣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 해방, 평안을 누리면서 시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자 이런 소리죠.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그 기도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시대를 살리는 기도를 했어요. 3시대. 지금 종합정리하기를 3시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3시대는 뭐냐면 교회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요. 시대 갈수록 교회가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믿는 자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정말 무장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들이 문 닫냐? 사람들에게 답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문 닫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 발생적인 문제도 있죠.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생명 살리는 답을 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래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난 믿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라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된 거니까 결국은 교회라면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 잘 듣고 기도하시면서 시대의 사람들에게 답 줄 수 있는 플랫폼 되시라야겠네요. 플랫폼. 복음의 플랫폼이 되시라.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어라. 누리고 살아라, 그거를. 그리고 사람 만났을 때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라. 전달하는 안테나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살아난다면 되는 거죠.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는. 그죠? 교회가 사람 못 살리니까 영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원색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래 여러분이 이걸 알고 우리는 역으로 가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 인생의 답이 되는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뭐냐면 말씀 훈련 받으래. 말씀 운동해라. 그래 그런 준비된 사람 세우려고 제자학교도 하는 거예요 지금. 3시대 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뭐를 붙들고 인도를 받았느냐 하면 그때마다 영적 싸움을 했어요.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영적 싸움이냐? 지금 공중권세 흑암이 잡고 있대요. 흑암. 공중권세 흑암, 마귀가 잡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흑암에 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우울증이 1년 새에 30%가 늘었다고 그래요. 작년에 19 몇 퍼센트인가 뭐 그런데 지금 30%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 영적 문제 계속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우울증, 감기처럼 생각하는데 그러게 아니에요. 우울증 깊이 들어가 버리면 자살합니다. 죽어버려요. 그게 다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정신 문제들, 이거는 사람 못 이깁니다. 왜? 어디서 오느냐? 흑암 세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에서 온다고요. 이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건 진단이 안 돼요. 의사가 아무리 현미경대고 들다보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어도 안 나와요. 그거는 영의 세계는 사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진단을 잘 못하잖아요. 본인은 지금 죽겠는데 지금 힘들어서, 그죠? 그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영적 세계 모르잖아요. 이거 답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흉악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케이스예요. 정신병력이 있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보도에, 뉴스에. 그럼 정신병력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 세계에 영향력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딱 붙들고 답 주고 그 꺾어버리고 살려낼 수 있다면 할렐루야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고 있어요. 본인들도. 그게 우리가 답 줘야지. 당신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이 문제는 인간 의사가 과학이 해결을 못하는 거다. 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끝냈고 믿기만 하면 역사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했다. 믿고 기도하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려우니까 안 믿고 자기 고집 피우지, 진짜 어려우면 지푸레기라도 잡는 심정이 사람이 심정이라. 아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갖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다 말할 수 있잖아. 그죠?
담대하게 딱 상황 봐가지고 기회 됐을 때 담대하게 딱 얘기해줘요, 답을. 근데 그 닦아주 있는 사람이 답을 얘기 안 해줘. 그것도 나쁜 짓이거든. 내가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거는 그것도 나쁜 짓이잖아. 그죠? 알고 있으면. 자기만 살라나? 다른 사람 살려야지 또. 그죠? 영적 싸움 기도하세요. 영적 싸움하는 기도 많이 하세요.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요. 확실히 잡히기 전에 기도해서 막으세요. 유비무환입니다. 유비무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성공한 사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비밀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 공통점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갖춰야 될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오력이 필요합니다. 큰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야. 오력을 주세요. 오력은 뭐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5가지 힘 주신다 이게요. 특별히 산업인들 다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산업인들 그 불신 세계에 들어가서 돈 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말. 그죠? 영적인 영권을 가지고 그냥 힘 다스려가면서 해야 된다 이게 답져가면서 하나님 오력을 여러분 오력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경제력이 좀 부족합니다. 경제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영력이 좀 부족합니다. 영권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CBDIP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떤 면으로? 사명, 이면 계약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쓰임 받는 게 영광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여러분 대통령한테 부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장관하시고 그러면 돈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죠? 장관인데 월급 주잖아. 장관 되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이 생기니까. 왜 국회의원 되려고 그런 줄 알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특혜 받는 게 100가지가 넘는데요. 특혜 받는 게. 어떤 사람 쫙 써가지고 올려놨더라고. 아유, 다 기억도 할 수 없어. 그 엄청난 그런 특혜를 받으니까 죽으라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냥.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도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늘의 땅에 권세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특출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거 가지고 우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문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문성을 갖추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고객은 많을 것입니다. 왜? 시대가 자꾸 어려워질 거니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직업은 저기는 없는 거예요. 삶은. 기도하실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해보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 3가지 뜰입니다.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이건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건 이방 전도해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라. 기도의 뜰은 뭐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질병 걸린 사람 많으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유 시스템 만들어라. 아이들의 뜰은 뭐냐? 후대들 세워라. 렘넌트 후대들 세워라. 미래가 그들에게 맡겨져 있으니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세워라. 후대 세워라. 더 나아가서 제자 세워라 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3가지 뜰 세우는 거. 이게 없어졌다 이게 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회복. 이런 거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이거를 기도로.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망대가 됩니다.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갖추어지면 플랫폼이요. 이 속에서 밥 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플랫폼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파수망이에요.
이 답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서 저 사람 살려내면은 그게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답 가진 성도들이 다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그러면 망대가 했을 때 이게 갖춰진 사람을 망대라 그럽니다. 그러면 망대가 된 사람의 망대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남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남은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정복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정복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할 코스입니다. 예수 믿고 돈이나 많이 벌면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은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간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느냐?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바로 이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 기도의 사람이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의 발걸음은 응답의 연속이었어요.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핍박 자체가 응답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바울이 지금 호송돼서 갑니다. 죄수가 죄인이 아닌데 죄수처럼 붙잡혀가지고 많은 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선장과 그 군대 백부장 율리오하고 같이 가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머물러 가야 된다. 지금 시기적으로 파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니까 배 타고 가다가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머물러서 겨울 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선장과 그 백부장이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베닉스에 가서 쉬는 게 더 좋겠다. 거기는 큰 도시고 그러니까 좋겠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풍랑 만난 거거든요. 여기 나온 대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20절에. 사흘째 되는 날 배에 기고 다 사람들이 막 버리고 야단났죠. 그래서 사흘 동안 여기 보니까 해도 별도 보지 아니야 여러 날 동안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물건 다 내버린 거예요. 뭐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안 받았을 건데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조금 부서질 거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럼 바울은 뭐 했다는 얘기요? 기도했다 이게 기도. 풍랑 중에 기도했다 이게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랬어요. 놀라운 말씀이 오잖아요. 가이사 앞에 쓸 수 있으면 지금 광풍 불어서 죽으면 가이사 앞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광풍이 몰아쳐도 안 죽게 돼 있다. 너는 안 죽는다 이게. 그러면서 너 같이 배 타고 가는 이 죄수들 한 270여 명 되는 죄수들 다 너한테 붙여줬다 이게. 자, 바울은 광풍 속에 거기 같이 타고 가는 죄수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울이 말한 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답 주는 그 말이 그게 성취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막 이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 그 방향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 방향으로 관심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통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이 이거 잘 아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방향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올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가 왔을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밥 붙들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뭐 갈등이라는 단어 썼지만 어려움, 고난, 문제 다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뭐부터 기도하느냐? 여러분 신분부터 확인하세요. 신분 확인. 이거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보면 부자와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하물며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이렇게 나가요.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죠? 기도하라 이 말이야. 응답 줄 테니까.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를 하시라 이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비밀이 있다면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큰 기회가 됩니다. 기도 비밀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복받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비밀이 복음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실천입니다.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덜 어려워서 그래요. 진짜 어려워 보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가.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리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을 찾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짐승이 똑똑해도 신 찾는 법은 없습니다. 짐승은. 사람만 신을 찾습니다. 저 뻘거벗고 사는 미개인들 사이에도 신 찾는 게 있잖아요. 무속인들 있잖아요. 신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 실천.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대표적인 단어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차에도 왜 머리 길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사무엘 그림이거든요. 그게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시리는 머리를 안 깎아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이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것도 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 이게.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좋은 거 주려고.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지 뭐 고생시키려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십시오.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게 아주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실천.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문제가 부닥쳤을 때, 사람의 힘으로 감당 못할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라.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갱신. 꼭 기억하세요. 형식적 기도 말고 사실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기도는 뭐냐?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수없이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어요. 기도하면은 응답 준다고 수없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금방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부터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아, 말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약속이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건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또 성경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러느냐? 기도는 과학이다 이랬어요. 과학. 기도는 과학이다. 왜 과학이냐?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다 이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응답 주신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기도를 진실로 예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게 될 때 계시록 3장 8장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천사. 그래서 천사가 우리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하늘 보좌에 상달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응답 줬죠. 예.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에는 안 천사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영의 세계니까. 그런데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흑암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흑암 역사도 눈에 보입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안 보이는데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향력을 세계에 막 미치고 있다 이게. 사람들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딴짓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사람 막 죽이게 만들고 뭐 마약하게 만들고 뭐 타락하게 만들고 이게 전부 공중권세 잡은 흑암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실히 봐야 돼요. 살아가는 현장에서. 아, 저 사람 그렇구나. 마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딱 쳐다보고 아, 이 사람이 평생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냐. 복음을 몰라서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기도해 줬더니 일어났잖아요. 그죠? 온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생전 처음 봤거든 그런 역사를.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네. 이렇게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주역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시대에. 예, 교회가 말만 하지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데 지금 그죠? 예, 성경의 응답을 우리가 또 받아야지. 아멘. 우리는 그래도 응답받고 있으니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다 영적 무장하셔서 답 주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 여러분이 현장 어디가 있든지 현장 분위기 파악, 현장 분위기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지, 그죠? 갈급한 사람이 있는지,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이 있는지 분위기 파악을 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 찾아서 답 주셔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온갖 약 다 먹어도 안 돼요. 그런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될 것 같으면 병원 가지면 되죠. 뭐. 자,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 바울의 기도 보세요. 기도를 할 이유를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복음 알아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겠네. 알아들었으니까 아,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구나. 아이고, 누구도 응답 받았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기도를 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해버리면 되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고. 그게 항상 기도. 로마서 1장 9절.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첫머리에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항상 기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뭐 누려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 비밀. 이걸 개인마다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누려야 됩니다. 기도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기도 비밀. 그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예요? 풍랑 중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살까 막 이래가지고 막 큰일 났네 뭐 염려 걱정하고 막 배에 자기들 물건 가방 다 바다에 집어던지고 막 아우성 치고 있는데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한다. 어려움 중에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답 주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네게 붙여주셨다. 딱 메시지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기도 비밀이 있었다. 기도 비밀이 있었다. 지금 로마로 가는 거, 로마로 가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부 다 응답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친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편하게 해줬거든요.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가는데 광풍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광풍 만난 것도 응답이에요. 보통 사람은 광풍 큰일이죠. 문제죠. 큰 문제지.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응답이에요. 무슨 응답인지 아세요? 오늘 금방 읽었죠. 270여 명이나 되는 제수들 복음 전할 기회가 된 거예요. 복음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요. 그것같이 큰 응답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복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거 못 봐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못 찾아내니까 그게 신자들도 문제예요. 그게. 그런 눈을 뜨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이런 눈 열리면요 문제 일어나도 그었다가 안 흔들립니다. 이런 눈이 안 열리니까 아유 큰일 났네 어떡하나 막 이래가지고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든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언약 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전부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못 찾아내는 것 뿐이에요.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답 줄 겁니다. 이런 분이 위해서 됐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해라. 그죠? 갱신해라 이게. 그럼 답 찾은 거지,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답 가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잘 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내용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이유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할 이유부터 발견.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흑암은 이미 예수님이 꺾어 놓으셨어요. 기도로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흑암은 이미 꺾였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해 놨어요. 이제 우리가 뭐요? 기도로 이제 부시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 내용.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거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잡는데 기도 제목, 기도 내용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잡을 때 새신자 수준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종교 수준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말씀 안 들으면 교회 와서 기도 제목 잡으라고 그러면 전부 세상 거 잡습니다. 세상 거 잡아요. 물질, 명예, 권세, 사업, 건강 이런 거 잡습니다. 그건 종교에서도 합니다. 그건. 성경에는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계획 붙들고 간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자기 어떤 플랜을 갖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 부른 이유를 모세가 알아듣는 날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간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 계획입니다. 모세 계획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걸 잡으시라. 그리고 또 조금 더 얘기한다면 기도 제목을 잡을 때 교회에 유익된 기도 제목을 잡으라. 내 개인 유익한 기도 제목을 잡지 말고 교회에 유익한 기도 제목을 잡으라. 이건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냐? 가는 곳마다 구원받을 사람, 가는 곳마다 제자, 요거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전도운동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마지막으로 응답의 방법 과정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오는 방법, 응답이 오는 과정,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을 썼느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죄수 아닌 모습으로 죄수들과 함께 붙들려 가는 입장이거든요. 가이사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그거는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딱 생각하면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에는 그게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는 길이 없어. 만날 수가 없어. 죄수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내용하고 바울의 심정은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 요셉 얘기를 했더니 요셉 고생 많이 해야 돼. 물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요셉은 고생한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왜? 언약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차이가 달라요. 어떻게 눈이 열렸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달라요. 사람 수준이. 여러분은 이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눈이 딱 열리면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응답 중에 모든 과정이 응답 중에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도, 풍랑도, 박해도 다 응답 과정이에요. 이게 다. 그것도 그냥 보면은 힘든 일이죠. 다 이 고난, 풍랑 만나고 이런 게 다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복음 속에서는 이게 다 응답이에요. 그러니 이 눈을 뜬 사람만이 세계복음화에 가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쓰인 말 다 이 눈 뜬 사람들이 간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서론, 기도로 누릴 거 딱 정리하셔가지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느 날 플랫폼 파수망 이거 됩니다. 이거 되면 삶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복된 인생 코스로 들어가시라 이게. 이 코스로 들어가려면 안 달라 그래도 와요. 안 달라 그래도 온다니까. 조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